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에게도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런 이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애완견 또 요즘은 반려견이라 하죠.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개를 좋아할까?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나요? 주인을 참 잘 따르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어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과 개 사이의 이 관계 설정이 아주 명확하죠. 주인이 있고 개가 있고 개는 주인이 하는 말에 이제 또 행동에 아주 친밀하게 반응하고 조건 없이 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너무 귀엽고 또 볼 때는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개와는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사는 집의 사람과는 관계가 조금 끄끄러울 수도 있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복잡한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죠.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인간의 본능인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가 주인이고 당신도 상대방도 주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시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옥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는가? 타인이 왜 나에게 지옥이 되는가?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왜 지옥이 되는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살고 있다 싶을 정도. 저 이웃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런가? 모두가 주도권 싸움, 또 혹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 주인과 주인이 서로 충돌되는 그 지점이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조금 듣기 좋지만은 주인님과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난데 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이토록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의 경계가 아니에요. 이방 다른 나라 외국의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여자, 가나안 족속은 어떤 느낌이냐면 구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라고 이제 구약에 이제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애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남자신과 여자신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교합을 통하여 막 음행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썰어버려라. 따라서 유대인들의 시각을 보면, 그림을 띄워주시면, 이 가나안 여인은 단순히 이방의 어떤 사람이 아닌 거죠. 역사적으로나 이 민족적으로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절대적으로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짐승이나 개 취급을 했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을 볼 때. 근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입장도 있지 않아요? 이거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나?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래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선민이냐? 너희만 깨끗하냐? 하면서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혐오하고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과 일본이 갖고 있는 감정보다도 더 심각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민족 간의 이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과 주변 나라들의 이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막 하는 이유는 그 팔레스틴을 차지하기 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충돌을 이제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 자존심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상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이제 그 가정에 대한 힘을 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요즘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충돌 지점. 사르트르는 저 충돌 지점을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에 폭발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차 몰고 가다가 서로 안 비켜주잖아요. 자존심 싸움한다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이 있음을 알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민족적, 종교적 자존심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 가나안 여자의 이 태도,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을 대하는 이 마음이 어떠한가를 읽어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정도로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먼저 23절, 24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응답이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라. 무반응, 무응답이었죠.
그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이상한, 전혀 다른 분으로서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그 간절함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무안할 정도로 아이고 선생님 저 여자가 너무 저렇게 과음질을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이 무안할 정도로 예수님이 외면하고 계신 거죠. 그러자 24절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를 지나 장차 열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순간만은 유대인의 이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예수님의 의외의 이런 반응으로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이 물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의 떡을 누구에게 던진다고요? 개들에게 던진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여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줄 축복을 감히 개 같은 너희에게 주랴, 이런 뜻이다라는 거. 너희에게는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간에, 특히 가나안 족속 간에 갖고 있는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예수님은 지금 이제 뭐랄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면 인간은 아무리 절박해도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 대화할 맛이 나요? 안 하잖아요. 이 자존심 상하게 내가 뭐 말하나.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대꾸 침묵했고 내가 부탁한 것을 거절하죠. 이스라엘 양만을 위한 것이지 너에게 아니다.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뭐같이 모욕감을 덜 수 있을 정도로 개 같은 너희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내가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만약 가난한 여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한바탕 해야 되죠.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여러분,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한바탕 해야 되는, 대부분 같이 화를 내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존심 싸움을 해야 되는 거. 그것은 뭐 부부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부모를 무시해? 이러면서 한바탕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이웃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 그 어떤 대화도 어떤 신앙적인 권면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뭐 교회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 뭐 심지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는 예수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내고 있었지만 나에게 어떤 그 지점이 건드려지면 누구나 거기에서 폭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이토록끔 집요하게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주여 올소이다. 그걸 받아들여요. 나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 반격하지 아니하고 올소이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지점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개라 할지라도 주인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괴치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의 처한 상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간 내 같은 존재, 우리가 회개할 때 고백했던 찬양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 찬양할 때 얼마나 울고 고백하며 한숨 졌는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내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듯이 감탄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디까지 떨어뜨려도 그의 고백을 받아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숨겨진 이 위대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매몰차게 그 여인을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냉담하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왼쪽 그림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내가 다루듯이 다루는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 밑에 있는 거죠. 이게 내 마음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도다 헬라 원어를 보면 그냥 부피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위대하고 견고하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믿음은 그럼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이시며 그 주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왼쪽 그림은 전혀 반대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를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하인 취급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줘가 하시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인가? 너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 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개 같은 존재이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 스스로에게 나의 믿음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어디까지 자기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 왔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또 상사,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나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한평생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함을, 그 은혜가 필요하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크기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할 때잖아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가? 대부분이 거기에서 걸려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주님으로 와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자 예수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화내는 대로 튕겨나가 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성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겨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너 자존심 좀 상했다고 그럴 수 있냐?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테스트 하시겠다. 나의 믿음을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 아직도 내 안에 자존심만 꽉 차 있지 않은지, 그래서 자꾸 누구와 비교하고, 친구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요 모양이냐,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크다라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작은 자존심 하나에도 견디지 못하고 밤잠을 설쳐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죄의 본능에 묶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리라. 이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작은 그 하나에 내 자존심이 튕겨오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